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임마누엘로 임재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우리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힘차게 화답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기 원하는데요. 편하신 손바닥을 이렇게 들으셔가지고 자신의 입 앞에다가 이렇게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손바닥을 향해, 다른 사람 말고요, 본인의 손바닥을 향해서 한번 바람을 불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이렇게 부탁을 하면 지금까지 제 경험으로는 한 3부류의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드리는 부탁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세요. 한국말에 그런 말 있죠. 콧방귀 낀다고. 소수이지만 그런 분들 계세요. 또 다른 소수는 어떤 분이 있냐면 항상 먼저 의심 아닌 의심하시는 분들 있죠. 도대체 뭐 하려고 저걸 또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일까? 그러면서 근데 그렇게 반응하시는 분들 계시고, 물론 대다수의 성도들은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제가 부탁하는 대로 이렇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래 하셨어요? 얼마나 오래 하실 수 있으셨습니까? 만약에 제가 이 손바닥에다가 바람 부는 거 부탁하기 전에 여러분 호흡의 길이가 이 땅에서의 인생의 길이를 상징합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으면 아마 여러분 굉장히 열심히 하셨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마 굉장히 열심히 하실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이런 표현이 이상한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바람 같은 인생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문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이 구절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누가 기억하는 것일까? 이거 하나님 기억하시는 거거든요. 세번역 보게 되면 더 분명하게 뜻이 나옵니다. 세번역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 사람은 다만 살덩어리, 한 번 가면 되돌아올 수 없는 바람과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신다. 아니, 하나님이 기억하시는데 우리 몸 그냥 살 한 덩어리, 그리고 한 번 가면 되돌아올 수 없는 바람과 같은 존재, 바람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임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바람과 같은 존재예요. 바람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을 바람으로 비유한다면 조금 전에 호흡을 참고 냈던 그 바람을 부르면서 여러분 무엇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을까? 여러분, 바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런 질문 드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오래 부를 수 있었습니까? 제가 이렇게 봤더니 각각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실 참을 수 있을 만큼 좀 더 길게 불기 원했지만 불 수 없을 순간이 왔죠. 우리 인생은 그런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바람과 같이, 우리 금한 것과 같이 때가 되면 돌아갈 것입니다. 바람과 같은 존재입니다. 바람을 불어내면서 또 다른 바람과 같은 인생을 생각할 때 의미가 있다면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람은 사실 보이지 않아요.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허상도 아니고 실제로 있는 것인데,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돌아갈 때, 바람같이 돌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이 몇 분이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을까? 나는 정말 이 세상에서 나의 인생을 정말 다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고 떠난다. 후회할 것이 정말 하나도 없다. 나는 잘 살았다. 라고 말하고 떠날 수 있을까? 아마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가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보이는 것 같고 다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보이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오늘 본문은 시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그렇게 기억하셨다고 표현합니다. 그럼 질문이 생기죠. 왜 갑자기 시인이 사람의 인생을, 이스라엘 백성의 인생을 바람으로 비유했을까? 바람과 같다고 말했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우리를 보시면서 너희들의 인생 바람과 같다 라고 그렇게 기억하셨다고 시인은 노래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멸하셔야 되는데 멸하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람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 내가 참겠다, 내가 용서해 주겠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용서하시겠다는 것을 시인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람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바람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기억하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왜 이러한 선포, 고백, 노래하고 있는 것일까? 매일 성경 스케줄에 따라 함께 하시는 분들 제가 종종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오늘도 사실 오늘 본문도 매일 성경 스케줄에 따른 본문이기 때문에 일부분을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내일까지 시편 78편을 함께 저희들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복습이 되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필요한 것, 필요에 따라 또 때에 따라 다 공급해 주십니다. 아주 섬세하고 아주 디테일하게 공급해 주세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시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 은혜를 남용했어요. They took it for their own advantage. 자신들을 위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벌받아 마땅하고 다 죽어 마땅한 그러한 그들입니다.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시작 부분에 되면 그들의 회개까지도 하나님을 속이려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사실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있는 내용, 매일 성경에서는 다 보게 되어 있는데 저는 그 앞부분 안 보았지만 오늘 직전에 있는 그 34절에서 37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속였나를, 거짓말했나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34절부터 3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을 왜 죽이셨을까? 이것도 바로 앞에 부분 보게 되면 왜 하나님이 그들의 젊은이들을 죽이셨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구하여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3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라. 그러니까 그들의 회개는 지금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습니다. 광야 생활에 있던 한 사건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깨달았어요. 맞아. 하나님 우리 구원자이시지, 우리의 반석이시지 하면서 회개를 했는데 그 회개가 말로만 하는 아첨이었고 거짓말이었어요. 정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정함이 없었고 하나님 주신 언약에도 말씀에도 명령에도 그들은 성실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제 묵상한 내용을 잠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부터 이 광야의 생활을 보게 되면 지금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아니면 하나님께 주시는 그것을 보면서도 그들이 어떠한 불만을 했을까? 10가지의 재앙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한 가지도 아니고 두 가지도 아니고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그들이 보았어요.
마지막 6월절에 그 재앙까지 보고 출애굽해서 떠나왔는데 앞에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다 기억나시잖아요.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이제 죽었구나. 진퇴양난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셔서 그 홍해를 갈라주셨고 그 물이 뚝처럼 벽처럼 올라갔고 그 마른 땅을 그들이 걸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광야 사막의 삶이 어떻습니까? 구름으로 빛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막산에 가장 필요한 물, 바위에서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여서 그들이 그 물을 마셨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 그런데 우리 먹을 것 해결해 줄 수 있으세요? 그래서 주신 것이 만나예요. 만나의 뜻 기억나시죠? 이게 뭐지? 라는 뜻이 만나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를 먹는데 만나로 부족했어요.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는데 왜 고기는 안 주시는 걸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바람을 부르셔가지고 수많은 엄청난 메추라기 떼를 그들에게 공급하십니다. 그거를 먹으면서 아직 입안에 먹을 게 있는데도 그들은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불만했습니다. 불만을 토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실 때에 그들이 우리 이러면 안 되지 하고 회개를 했는데 그 회개조차도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진동하십니다. 그들을 멸하시려고 그러죠. 멸하시길 원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그럴 때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얼마나 우리가 그 어려운 가운데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우리도 회개를 하긴 하는데 이 회개가 정말 진정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회개일까? 물론 여러분, 구약에서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죄의 대가를 죽음으로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앞에 있는 34절부터 37절까지의 내용은 이러한 가운데에서 그들이 우리 이러면 안 되지 하며 회개를 하는데 회개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임을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진실하지 않았고 신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회개는 그냥 죽게 될 상황에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입술을 열어 부르짖은 것이지 그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 그들을 진멸하시는 게 맞죠. 공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는 게 맞는데 이러한 가운데에서 38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 어떻게 그들을 대하셨나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3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삶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반역과 죄의 반복의 삶이었습니다. 연속의 삶이죠. 하나님 만약에 그들을 공의로만 대하셨다면 그들은 여러분 광야 생활 끝낼 수 없었어요. 광야 생활이 아니라 몇 년도 못 갔을 것입니다. 아니, 몇 년이 아니라 몇 달을 못 갔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출애굽기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도대체 어떤 일을 했나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과 그 다음에 32절로 가서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여러분, 이 모세가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밑에 놔두고 정상에 올라갔을 때가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3개월이 지났을 때이고, 그 다음에 민수기의 말씀 보게 되면 모세는 이 시내산에서 잘 아시죠? 며칠을 거합니까? 40 밤낮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부터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십계명과
율법의 내용들이에요. 쭉 나옵니다. 그러다 32장에 가게 되면 1절에 그들이 어떻게 무엇을 했나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2장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40일을 참지 못하고 그들이 아론을 윽박한 거 아니죠. 합작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하지 말아야 되는 못하고 있으니까 그 금붙이 가져다가 금 모아다가 금송아지 만듭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한 지 딱 3달 됐어요. 많이도 안 지났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올라간 지 40일 됐습니다. 그러면 90 더하기 40 며칠이에요? 120일. 출애굽한 지 4달밖에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출애굽을 좌우로 해서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 그것을 경험했고 홍해를 건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을 보았는데 이들 지금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 우리 하던 것 같이 보았던 것 같이 우상 만들어서 그리고 우상을 가리켜서 이 우상이 우리를 인도해냈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말씀드린 것 같이 순간적으로 보긴 봐서 이러다 죽을 것 같아서 회개를 하는데 그 회개도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 진노하셔서 그들을 없애버리시는 것, 없애버리셔도 할 말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 38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덮어주시고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셔서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공의로만 다 쏟아내면 그들은 거기서 다 죽는 게 맞습니다. 긍휼하신 하나님.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 않았으면 그들은 다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골자는 그러니까 내가 잘하면 1000대까지 하나님 복 주시겠다. 내가 잘못하면 3, 4대까지 그 죄가를 치른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긍휼하신 것을 이렇게 저 1000대와 3, 4대로 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헤아릴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러면 왜 이렇게 속만 썩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는 것일까? 왜 가만 놔두시는 것일까? 왜 그들을 멸하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멸하시려고 그러다 기억하신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바람과 같은 존재구나. 바람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기억하시고 이해하시고 그들을 다 진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신실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신실하지 못하고 위선적이고 거짓이고 하나님을 배반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여러분 오늘까지 여정을 걸어온 믿음의 여정을 걸어오면서 우리 역시 오늘 시인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선포하고 있는 이 내용 우리가 깨닫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심 언행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면서 공의로만 대하신다면 여러분과 제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겠습니다. 하루의 삶을 마감하는 잠자리에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그렇지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하루의 삶을 다 끝내고 잠자리에 들 때에 이렇게 침대가 되었건 아니면 책상에 앉아서 아니면 거실에 앉아서 생각하는 것이 되었건 하루를 되돌아볼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몇 명이나 내가 오늘 하루는 정말 후회스러운 것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잘 살았구나. 내 사심 언행이 다 주님께 연락되는 삶을 살았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내가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그 말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렇게 대하지 않았다면, 참 그런 말은 덕이 안 된 것 같은데 왜 그때 그 순간을 내가 참지 못하고 그런 말 했을까?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고 또 저지르고 죄를 짓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연약한 존재임을 아시고 진노를 바로 내리지 아니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람 같은 인생을 기억하셨다고 시인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억했다. 바람과 같은 존재, 바람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너희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용했다는 것이죠.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항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시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슬프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노엽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40절에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게 하심이 몇 번인가? 끊임없는 것이죠.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계속해서 거듭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노엽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노엽게 한다는 것은 구약에 여기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의미가 뭐냐면 누군가를 괴롭히고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고 상처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아프셨을 것입니다. 또 받아주고 또 용서해주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악으로 갚은 것이죠. 계속해서 시험하는 가운데 패역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물론 여러분, 광야의 삶이 결핍의 공간은 맞습니다. 여러분, 사막에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사실 애굽의 압제로부터, 노예의 삶으로부터 해방된 공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모세가 바로를 찾아갔을 때 가장 처음에 한 말이 뭐였냐면 우리로 하여금 가서 저 광야의 하나님을 제사하게 예배하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자유의 몸으로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반역하고 패역하여 하나님 은혜를 잊고 그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공의로 대하신다면 그들은 다 진멸되어 죽는 게 맞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람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그 진노를 다 풀지 않으십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떤 설교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병에 걸렸어요. 무슨 병이냐면 망각증입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드린 대로 4달 정도 기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스러워하고 광야의 생활은 거듭되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받아주십니다. 왜?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두 가지를 적용으로 생각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두 가지 교훈입니다. 먼저는 여러분과 저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잘못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잘못된 일일까? 오늘 여기에 보게 되면 여러분 동일합니다.
그들이 거짓으로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일하심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공의로 진노를 다 표현하시면은 그들은 그것을 바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용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시인은 이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다 죽을 뻔했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시고 바람 같은 존재를 기억하신 그 하나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은혜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남용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또 다른 적용은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리에서 죽어도 할 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주십니다. 왜? 헤세드의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가운데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온전한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기억한다면,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한다면, 지금 당장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때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그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 그래서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에도 하나님 행하신 일과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바람 같은 인생이에요. 우리의 삶은 바람과 같은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때에 그 하나님의 손길을 더 경험하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